계시록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알 수 없는 이러한 믿음의 비밀들을 잘 깨달아 알았으면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6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앞절에서 이제 사탄이 아이를 삼키려 했으나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완수하셨고 또 부활 승천하셨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하나님이 여자를 보호하시는 거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광야라는 곳은 이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이제 하나님이 또 여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러한 곳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가 여자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 그러니까 광야 세상이 여자를 위하여 예비한 곳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1260일은 11장 3절에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즉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언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그 광야가 세상인데 그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또 위하여 예비한 곳이 될 수 있는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또 남겨두시고 세상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이지만 이러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연단하시고 성숙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이 세상과 교회가 아주 문제없이 잘 지낼 때에,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할 때 보게 되면 그때 교회는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은 조롱과 멸시, 핍박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받을 때에 교회는 그때 더욱 순결해졌고 간절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교회가 양육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교회를 순결하게 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제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어서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그러면 그것은 철저하게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 교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그러한 조롱도 당하지 않고 멸시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받는다. 그것은 대부분 이제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졌을 때 세상이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그 백성들의 모임으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윤리도덕적으로 도와주고 뭐 헌신해주고 여러 차원에서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주시다. 죄를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다.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을 이 진리를 굳게 믿고 또 이 진리를 전하게 되면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라고 증거할 때에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가 바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실 상이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가 양육을 받는가,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원수도 없고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성도들이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러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는데 그 광야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도 여자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세상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7절부터는 이제 하늘에서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7절부터 제가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지만 이기지 못했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큰 용이 내쫓겼다. 근데 이 용이 누구냐? 그랬을 때 옛 뱀, 곧 마귀다. 또 사탄이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하심에 의해서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상실된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실족해 하고 범죄하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죠. 사탄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탄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악한 사탄 마귀는 그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대로 이제 그 끝부분에 보게 되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탄 마귀는 이렇게 성도들을 참소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들이라고 고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죄인들이어서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존재였죠. 그러나 우리들은 역시 죄인들이었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져서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의롭지 않은 자들이죠. 우리들은 늘 불의한 자들입니다. 생각도 불의하고 말도 불의하고 행동도 불의하죠. 우리들은 의롭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벌 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참소하고 이 불의한 자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야 된다고 참소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 마귀가 참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들어 고소하는 그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그 마귀는 또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런 존재는 아니죠. 끝까지 지옥에 던져질 때까지 지옥에 던져져서도 그 악을 행하는 존재죠.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계속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에도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로마서 8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의 참소는 이제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 자체가 거룩하고 우리 자체가 대단해서 사탄 마귀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제 내어 쫓겼죠. 정말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러나 사탄 마귀는 그 자신이 아직까지 했던 일들을 계속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임에 그 어떤 거짓된 참소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 방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늘 깨어 있어서 경계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고 사탄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참소할 때 그 악행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의지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 나는 불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를 덧입혀 주셨다라는 것.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사탄 마귀의 참소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 마귀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을 굳게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탄 마귀의 그 공격을 능히 분별하고 대적하여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게 되면 또 우리 형제들이 사탄 마귀가 쫓겨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공격을 하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에 의해서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랬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그것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싸움은 어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공로에 근거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때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사탄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또 섬기고 그 명령을 따라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하늘에서 쫓겨났다라는 것, 그 권세를 잃어버렸다라는 것. 그러나 사탄 마귀는 여전히 그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 잊지 않게 도우소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온 천지 만물의 통치자로서 심판자로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게 도우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 달려들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